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잘 살고 형통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난제들이 어디서 풀려지게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들이 다 성소 안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4절 1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정결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을 잘 쌓고 있는데 나는 마음과 손을 깨끗해 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되었고 오히려 아침마다 징계를 받으며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평생 걸었는데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벌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고난이 임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만 의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7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나이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중보가 필요하고 왜 심판이 필요한지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지상 성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의문의 율법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절기들도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폐지되었고 하늘 성소에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늘 성소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절규와 의문의 율법과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되었는데 십계명만큼은 여전히 하늘 성소의 법궤 안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언약궤가 법궤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가 하늘 지성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른 모든 법들은 폐지되었을지라도 이 법만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언약궤 법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빈 법궤일 리가 없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는 영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동적으로 영원히 사는 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도 그렇다면 생명과를 먹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성도들이 어떤 몸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까? 부활해서 일어날 때 어떤 몸을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받는데 그들도 생명과를 하늘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늘 생명나무에 12과실을 맺고 있는데 매달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들은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매달 달마다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과를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생명과를 먹음으로 생명을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려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만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칙은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어떤 나무 앞을 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만 있으면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개를 나란히 주심으로써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고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희 마음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선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돈할까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착각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구워주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과 악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송출했죠. 몇 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양심적으로 무죄하다고 선언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과 악을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선하고 양심이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여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십계명을 잘 지켜라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게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을 줄 수 없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오해할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선악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으면은 계명을 지켜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앞으로 이 에덴 동산을 공격할 텐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증명해 다오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은 아담과 하와의 진심을 드러내는 계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존경하는지 충성하는지 시험하는 계명이 선악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섬기지 않고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더라도 간음을 하면 다른 모든 율법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왜 하나를 범하는데 나머지 모든 율법을 범한 것처럼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으면
다른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켜도 이 계명만큼은 내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다른 모든 계명은 지키지만 내가 이거는 안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우주의 왕의 마음과 같이 돼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버릴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손을 흔들다가 선악과를 쳐서 그 선악과가 우연히 입에 들어가서 씹게 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계획과 의도와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나요? 이 땅의 성소나 하늘 성소에 모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아래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아래 반드시 십계명이 있어야만 하는지 말이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죠.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 죄를 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죄와 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놀라운 심리 전문가입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가 막힌 심리 게임으로 이끌어가죠.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사탄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때 질문을 던지는 수법을 많이 씁니다. 질문으로 하와를 끌어당겼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했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꼭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죄를 멀리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계명까지 지켜야 되나요? 사탄은 항상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탄이 무엇을 말하나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져서 그 마음속에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순종하지 않아도 너는 결코 반드시 영생할 거야.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 말을, 이 한마디의 센텐스가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저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도망치질 않았습니다. 그 앞에 그대로 서서 사탄과 논리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 것 같죠. 결국엔 바닥에 들어가면 이거 딱 두 개만 남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복음과 순종하지 않아도 산다는 이 두 복음이 지난 6,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충돌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사탄과 논리 게임에 휘말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끌어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항상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그 말씀만큼은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던졌을 때 그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사탄은 논리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 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저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가? 뱀도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데 저 뱀은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있고 저렇게 아름답게 보여.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의문을 갖게 유도합니다.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항상 불순종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논리들과 질문들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질문과 논리에 붙잡혀서 넘어지고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와 질문을 잡고 끝까지 가면 결국 어떤 결론을 만나게 돼요?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순종하지 않아도 영생한다는 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단번 속죄, 십자가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순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모든 교리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자,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와에게 던지고 나서 사탄은 하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얼굴에 어떤 움직임이 있나 들여다보는 것이죠. 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심리학자인 이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콕 집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 하와가 모든 면에서, 너희 아담과 하와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탄이 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무슨 얘기인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하는데 이제부터는 선악과를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선이고 내가 무엇이 악인지 내가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야.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거야. 너희는 속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논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진실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은 누구세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라고 정하는 그 경계선을 누가 그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정하실까요? 계명으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십계명을 두시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십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십계명 앞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선으로 살았는지 악으로 살았는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셔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과 악을 마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 교리를 온 세상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지키면서 살 거야. 여기서부터는 나는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입니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종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유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계명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 건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준은요, 피조물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그 기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궤 속 십계명에서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무시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영생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 죄에 대한 기준과 영생의 기준이 세상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그 정하신 그 기준을 보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율법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놔서 사람들이 진절머리치고 도망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시나요? 몇 해 전부터 기독교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요?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인간은 양심과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별해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설교들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돼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무너뜨린 사탄의 공격을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네 생각에 선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명은 선이 아니라고 네가 생각이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불순종은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무서운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잘라내고 내가 구별해서 받고 싶은 거 받고 거절하고 싶은 거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에게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지성인의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이성으로 순종할지 순종하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이런 생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거짓말로 온 세상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둘째,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거짓말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깊은 미혹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은 그대로 미혹당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왜 이 땅에 와서 저렇게 고상하고 구박받으면서 사셨을까? 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이 악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은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바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미련한 모습이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시키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모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미련한 구원의 도입니다. 천국문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잔꾀 부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고 이 말씀은 순종하고 저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미련한 구원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지혜의 놀라운 구원의 도가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생애, 선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애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께서 살질 않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초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 유대교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정면으로 충돌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과 명예와 부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상했던 것 이상의 사랑과 희생이 나타나니까 다 이게 뭔가 하고 자빠진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헬라인들에게도 이 바울의 설교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고상한 철학과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는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들으면서 그 앞에서 멸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자들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미련한 도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세상 총명으로는 도무지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을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수십 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순결한 생애를 보면서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졌어요. 왜 그렇게 갈라졌을까요?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사람들의 마음 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이고 내가 가라지인지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 내 생애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담함을 느끼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따르실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지 않는 자들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려서 모든 사람을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갈 때 두 무리가 나눠진다는 이 자체가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설교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 시대마다 진리가 전파될 때마다 교회 안에서 두 무리가 계속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이단 소리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가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 던지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생애를 사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미련한 구원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지만,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십자가가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람들, 의의 열매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마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갈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이런 심령을 받으면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위들과 수많은 의식들과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 심령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구원의 미련한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은지, 어떤 사람들이 응답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문벌이 좋지 않아서 천박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문벌 좋고 재산 있고 부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인구가 4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400만 명에서 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유명한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결한 성직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받습니까?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재산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십자가의 미련한 도에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미련해 보이는 말씀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똑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를 만든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바보처럼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미련한 말씀이에요. 산 꼭대기에 왜 방주를 지어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재단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유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인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왜 고뇌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아무것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충돌할 때 그때 내 신앙이 정말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성령의 음성이 충돌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맹목적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서 의의 평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주여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라는 복음을 전하면은 저기 생명이 있구나, 저기 진리가 있구나, 저기 구원의 길이 있구나 확신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는 이 복음이 들려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종일토록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다니든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를 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을 골라내실까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온갖 망신당하고 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들만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파와 교회에 의지해서 신앙합니다.
인기 있는 교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같이 나란히 갈 때는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딱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따르고 인간의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와 상식에 맞춰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깨트리면서 구원하십니다. 너희가 이래도 진리하에 쓸래?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만 쫓아올래?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의 평판과 눈총을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도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중에서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유다는 주님을 찾아왔어요. 유다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손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유대 교단의 눈총을 받았고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으면서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교만이 올라올 때 성령을 붙잡고 굴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냥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하늘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동기와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얼굴로 대화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섬기는 것인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는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이죠. 섞인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나의 더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다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동기와 숨겨진 의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호소를 하고 마칩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모욕적이고 참난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주님을 싫어하든지 사랑하든지 불문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본 후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굴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쇠막대기로 무릎을 맞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충분한 숫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리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사람의 의견이나 교회의 눈치를 살피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단에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줄인 자들도 내게 와서 먹어라. 내가 자비로 너희를 대하리라.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 길은 땅이고 나의 길은 하늘이다. 나의 말은, 나의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의 왕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들에게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절할 때마다, 성령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부디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 나가서 마음과 생애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두렵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깊고 어둠이 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탄과 말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 주께서 보내주신 성도들 주께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아시오니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교육시켜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굴복하오니 주께서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